가보인 저울을 태운 아들, 중국 양주의 화물운반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할 때 아들에게 저울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저울은 우리 집안을 일으킨 물건이다. 오목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순을 넣었단다. 추가 뒤로 물러나가면 순이 머리 쪽으로 쏠려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보이나 실은 무게가 작게 나가며 추가 앞으로 가면 순이 꼬리 쪽으로 몰려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보이나 도리어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결국 눈속임 저울질로 업을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저울 덕에 내가 재산을 모은 것이니라. 그러나 아들은 그 저울을 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 아버지의 죄를 사해줄 것을 빌며 저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으로 푸른 뱀의 형상이 피어올랐고 그 뒤 사랑하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사하려 한 것이 두 아들을 죽게 하다니 인과가 거꾸로 됨을 탄식한 그는 넋을 잃은 채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꿈에 금갑신이 나타나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치부한 것은 전세에 작은 선을 쌓았기 때문일 뿐 저울로 인한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금세의 마음을 공평하게 쓰지 않고 매우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제께서 파모이성을 너의 두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장차 집안을 망치고 화재를 당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다행히 내가 아버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보로 삼으라는 저울까지 태워버렸기에 상제께서는 너의 집안을 망치기 위해 보냈던 파모이성을 다시 거두어들이신 것이다. 이제 멀지 않아 선신이 아들로 태어나 내 뒤를 빛나게 할 것이니 너는 좋은 일을 힘써 행하도록 하라. 꿈에서 깨어난 그는 크게 깨달아 선사에 힘썼고 뒤에 다시 두 아들을 얻어 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속여 지금 당장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기뻐하기 전에 그 업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삿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이상은 올바른 결실이나 해탈의 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자는 속이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복된 삶을 얻게 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 푼의 돈과 한 조각의 명예입니까? 진실을 팔아 구할 수 있는 것은 악업과 죄의 구렁텅이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개미떼를 살리고 명이 길어지다. 옛날 관상을 잘 보는 스님이 친구의 아들을 상좌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명이 너무 짧으므로 스님을 만들면 짧은 명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보내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좌의 관상을 보던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상좌가 죽을 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친구의 어린 아들이 절에서 죽으면 친구 내외가 너무나 섭섭해할 것 같고 다만 며칠이라도 부모 옆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여 상좌에게 일렀습니다. 집에 가서 삼배옷도 한 벌 만들고 무명옷도 만들고 버선도 짓고 하여 한 열흘 다녀오너라.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부모 앞에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 상좌는 옷도 만들고 버선도 짓고 스님 잡수시라며 떡까지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좌의 얼굴을 보고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본래 단명한 상인데다 최근에 상이 아주 나빠져서 꼭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나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장수할 상으로 변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스님은 상좌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개미떼 수천 마리가 새까맣게 붙어있는 큰 나무 껍질이 흙탕물에 떠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작은 폭포가 있고 그 아래로는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서 모두가 빠져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스님께서 죽은 목숨을 살려주어야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옷을 벗어붙여 옷으로 나무 껍질과 그 개미들을 다 받아가지고 마른 언덕 땅에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상조의 등을 두드려 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개미떼를 살려준 방생의 공덕으로 장수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게 되었구나. 이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나무관 세음보살 마하살. 7일 뒤에 죽을 상조의 생명은 개미들을 살려준 공덕으로 70년 연장되어 80세를 넘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삿된 저울 하나는 가문을 끊고 작은 생명 하나는 한 사람의 생을 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옵니다. 속이지 마라. 하늘은 계산을 잊지 않고 도와라. 하늘은 자비를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에 기뻐하지 말고 작은 선행에 무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오늘 행한 진심 하나가 내일의 생명을 살리고 내 생을 넘어 또 다른 세상을 밝힙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오늘의 복이고 내일의 등불이 됩니다. 합장합니다.